할렐루야. 우리가 블레싱 가든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올해 이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블레싱 가든,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약속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나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행복을 위한 노하우보다 성경 말씀이 더 지혜롭고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 가문의 가훈이나 가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배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가훈이나 가풍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관, 우리의 결혼관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설계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가정의 밑그림인 설계도를 확실하게 배워서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손으로 고치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정관과 결혼관이 좀 다르네. 근데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가 지금 내 가정의 밑그림이나 설계도를 그렸다면 이제는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들여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같으면 받아들이고 다르면 거절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경우라도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블레싱 가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좀 이제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가정의 대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 알아서 막 니들이 아멘하냐? 여러분들이 아멘해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일들을 위한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고정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의 각 개개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을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질문인데 이런 거죠. 내가 출장을 갔습니다. 외국으로. 그런데 선물을 사와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살 돈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선물을 사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뉘앙스상 아내가 되어야 되겠죠. 답이 답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이제 고만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유교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공자가 너무 많이 살아 있어. 여러분 이거 우리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아니 엄마 걸 먼저 사야지. 뭐 아내 엄마는 천륜이고 아내는 내가 선택해서 그냥 아내 버리고 다시 또 아내 얻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유교. 아니 이게 유교야. 그래서 효도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로 이교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블레싱 가든의 대전제는 뭐냐면 즉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 부부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창조하셨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부부 관계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있으니까 자녀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중심은 부부 관계여야만 합니다. 보면 맛있는 딸기가 있어요. 근데 이 딸기를 내 자녀를 몰래 숨겨가지고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기본적인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콘 우리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곳이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이콘을 따닥 누르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이콘을 따닥 누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즉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이 돼요. 우리라는 단어.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되었다는 거?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로 존재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되기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격이라면, 만약에 기질이라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 복음 안에서 같이 고치고 수정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내 기질대로 살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성격도 하나로 모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도 하나로 모아가고 여러분 비전이 같아야 돼요. 부부가. 키에르케고르가 결혼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이걸 결혼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지향하시는 바, 그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듣고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여보? 나 오늘 은혜 받았는데 당신 은혜 받았어? 나는 오늘 이 말씀 여기도 걸리던데 이거 이런 말씀 아니야? 막 부정적으로 막 몰아가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보기 임할 수 없는 구조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 되세요. 목장이 여러분 하나 될 때 목장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목장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단에서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나의 잘못됨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이 말씀들과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이걸 결단해야 되지. 예? 목장 안에서 이 말씀은 뭐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은 틀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의논하고 그거 여러분 싸우는 시간이 아니야. 목장을 나누는 시간은. 만약에 그런 구조로 만약에 목장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목장은 다음에 다 판단 그냥 산산조각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그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잘못된 것 그 고치기 쉽지 않는 아니 쉬운 것이 아니라 고치기 싫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고치고 여보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내가 참 지금까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이 말씀들을 내가 살기를 원하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 이루어진다면 그 부부관계는 여러분 축복된 부부관계 아닐까요? 그 안에서 아내들이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안정을 누리고 믿음의 가장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니까 할렐루야. 그 아내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들은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안 그래요? 안 깨질 것 같아 봐. 여러분도 더 강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여러분 여하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한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여자들이. 그러면 남편들이 말씀 안에서 큰 울타리를 치고 권위 우산을 쓰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들어와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으로 어원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마지막 다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창조 섭리가 다스림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전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부부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두 번째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에 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면 단어를 모든 남성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다스리다 이 단어를 어떤 물리적, 무력적 제압을 통해서 무엇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런 생각들로 이 말들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다스리다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은사들이 은사. 근데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 막 지배, 압제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 다스림이란 단어를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스리는 자는 더 강하게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틀려요. 뉘앙스가. 다스리는 자는 뭐로? 부지런함으로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이 다스리는 것을 은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탁월한 많은 은사 선물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의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통하여서 막 힘을 키워서 남을 부리거나 남을 압제하거나 그리고 공경에 빠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스림은 남을 섬기는 것에 그 바른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와 장로, 즉 직분자들 자격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일부 다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통치, 압제한다는 차원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 말씀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교랑 삼강오륜이랑 달라요. 어디 삼강오륜에서는 부부가 유별한데, 그렇잖아요. 어디 남편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어디 남자가 명절에 전 부치고, 전 잘 부치거든요. 저 음식 잘하거든요. 시키는 거 다. 어디 남편이 말 한마디 아내들은 그냥 꼬랑지 내리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남편은 뭐? 아내는 뭐? 이게 여러분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관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된대요. 섬겨야 된대요. 이게 지우가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돼. 앞으로 남자친구 사귀고 주영이가 더 가깝겠네. 잘 들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 더 잘 들어야 돼.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섬길 줄 아는 남자친구, 그리고 결혼하면 또 돌변하지. 그때 되면 어떻게 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성경은 이혼을 절대로 금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눈이 필요해. 근데 이 눈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데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여러분의 며느리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위로 맞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다스리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다스려?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섬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되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 막 기살려주는 말씀이죠.
남편은 아내들을 복종시켜서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큰 대전제는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전제는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피차 섬기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보다 더 상위 개념의 말씀이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거야. 서로. 이 정신이 큰 전제가 되어서 그 전제 하에 부부관계도 가정생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리고 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하십시다.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남자와 성숙하지 못한 여자가 함께 사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원래 사랑은 감정 아닙니까? 원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해주면 좋고 사랑의 감정이 싹 트고 여러분 그런 전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뭐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 말이.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 보고 너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라.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물이 아래에서 위로 휙 올라가 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성님이라는 이 감정도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잘해줘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 더 위해주고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많이 섬겨주고 그렇잖아요. 여정 집사님, 우리 기상 집사가 우리 집사님한테 막 용돈도 주면서 당신 사랑한다고 하면 좋잖아. 안 좋아? 좋죠. 이렇게 요즘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진짜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야, 너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해. 이것은 물아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 올라가. 이건 말이 어거지나 어거지. 근데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될 때가 있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었죠. 뭐 돌리면 된다고? 성령의 모터 돌리면 된다고. 모터 돌리잖아요. 그러면 물이요 아래에서 위로도 가더라고. 여러분 논바닥에 있는 물 막 빼낼 때 있잖아요. 아래 있는 거 모터 돌리면 막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막 물이. 여러분 성령의 모터 돌리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바로 그 위에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하이개념이 바로 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내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직장에서 상하 관계도 다 성령의 모터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터. 여러분 진짜 부부 관계가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네 생각 이거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자존심도 있고 막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 가문, 저 가문이 이게 하나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비밀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섬기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다른 곳으로 설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이 모토가 돌아가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돌아가게 돼요.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 여러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토 돌리세요. 그게 블레싱 가든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론과 얼마나 많은 코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기가 막히게 상담해요. 근데요, 마지막에 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잠깐 되는 것들이 있지. 근데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말씀들 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하여서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우리 부부의 비전이 되고, 부부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세속주의 사고가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무너지게 하려고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끄떡없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